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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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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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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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보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런 예배자들로 변하는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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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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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둡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며 죄짓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사 민족의 복음화로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계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과 파주시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와 후원으로 후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망의 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대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고 고단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으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과 그 섬김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거룩한 향기로 받으시옵고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한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 뭐 센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요 숙제부터 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뭐 숙제부터 한 건 아니고요, 놀기 위해서 숙제부터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학교에서 숙제 다 해버려요. 쉬는 시간 짬을 내서 가자마자 책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면 뭐 했게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축구,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좋았어요. 구슬도요, 그 삼각형 그려놓고 쳐가지고 다 나가게 하고 그거 다 따먹고, 홀짝해도 다 따먹고, 딱지치기도 어떻게 하면 딱지가 잘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밤 늦게까지 하고 돌아오면은요 아버지가 제발 좀 일찍 들어와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딱지치기 기술 연말을 많이 하고요, 구슬치기 기술 연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거 이만큼 따갖고 들어오면은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거 숨겨놓고 들어와요. 바깥에 화단이나 아니면은 지하실에다가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열어볼 때마다 제 재산이 증식하는 것처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 가서는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중학교 때 갔더니 구슬치기 안 해요. 딱지치기 안 합니다. 제 어렸을 때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며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구슬치기, 딱지치기에 정신 팔려 있었던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18절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웠고 무지함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쓸데없는 일에 뭐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어린 시절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게임을 하면은 밥이 나옵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나은 일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그 속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제발,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요즘 MZ세대들은요 대답도 잘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요즘 게임만 잘해도 돈 많이 벌어요. 진짜 게임만 해도 돈 많이 벌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가 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바른 식견을 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처럼 어른이 되어서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말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허망하게 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이제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허망한 것에 쫓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허망함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허망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들은 향락적이고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면서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겸손하면서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몰상식한 성도보다는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불신자가 더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몰상식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인격적으로 저렇게 선행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되고 경건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잘 살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절제하고 마음대로 허망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한 의미는 아닙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요, 악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비인격적이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허망하다라는 말은 짧은 인생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을 때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가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이제 14살이거든요. 14살 나이에 시한부 판정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중학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가 초등학교에 딱지치기를 잘하던 구슬치기를 잘해도 허망한 것이고, 그가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해도 허망한 겁니다. 왜? 중학교 가면 죽으니까. 중학교 가면 죽을 아이에게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망한 겁니다. 왜? 짧은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허망한 것을 지적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사장에게 어떤 사업체를 잘 운영하라고 맡겨준 매니저예요. 근데 이 매니저가 너무너무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사장 몰래 쉬기도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의 재산이 축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장이 보고 하루는 이 매니저를 불러서 내가 한 달간 말미를 주고 너를 해고시킬 거야. 한 달 안에 너는 우리 회사에서 떠나라. 우리 직장에서 떠나라. 해고 명령을 내렸어요. 말미를 준 거예요. 그 대신 딴 데 가서 일자리 알아보라고 말미를 줬어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혼자서 생각했어요. 불의한 매니저가 혼자서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자니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앞으로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사장에게 빚진 사람들을 어느 날 불렀어요. 그리고 채무 계약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말입니다. 기름 50말로 고쳐 쓰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밀 80석으로 고쳐 쓰시오. 매니저는요, 장부를 조작하여서 빚진 자들의 빚을 가볍게 해줬어요. 이 매니저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부를 조작해서 자신이 취한 것은 없었지만 사장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조금 가볍게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 사장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회고당한 이후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였었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 비유를 말할 때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불의한이라고 하는 앞에 형용사를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장부를 조작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못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조작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허망한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법은 여러분 정말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잘하는 사람을 창피를 줘서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약속을 정말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충격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깡패도 약속 잘 지키는데 왜 목사님이 약속 안 지킵니까?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깡패가 목사님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키는 의리 정도는 깡패가 더 낫다. 그러니까 목사님 창피한 것 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허망한 일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허망한 일에 빠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망한 일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간단하게 해석하면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영생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편리함과 유익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부흥을 즐기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이 사람들을 열광시킬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릴 때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취와 만족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인하여 이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망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허망한 그 일에, 세상 일에 빠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각 없는 자라고 얘기할 때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각은요, 영생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감각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요,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각을 배웠대요.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행하신 기적들,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열심히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체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된 줄 믿습니다. 관계를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미래에 임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지금 당장 우리는 그 감각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열심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다 까먹어버려요. 하루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옳은 것이라고 드디어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판하고 살아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직분자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에서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답답함과 무료함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뭔가 감정이 팍 띄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내와 살면서 이 여인에게 느꼈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무료했고 지루했고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난 다음부터 생기가 돌고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생기고 가슴이 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이 정직한 감정이고 지금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허망함에 빠진 겁니다. 적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은 제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있을 때 저를 꾸짖는 어머니에게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동안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즐거운 쾌락인데 이걸 그만두고 내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아 보이는 느낌, 당장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만의 즐거움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정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즐겁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감각을 무뎌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영적인 감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란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란 얘기입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던 뜨거운 감격과 첫사랑은 사라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어디 좀 재밌는 것 없을까? 좀 기분 좋은 것 없을까?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때조차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예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꼭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에도, 때로는 하는 일마다 막혀서 절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허망한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천국을 향해서 담담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보다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세상에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나쁜 일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TV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들리는 소리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한 땅도 아니고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신은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면은요 나그네가 되는 거고, 떠나면은요 이웃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떠나요.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와봤더니 가나안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보다도 원래 익숙했던 감각, 세상에서 살았던 감각,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먹을 것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창피함 당하지 않고 재산을 불려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시네. 자식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졌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85세가 되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그를 장막 바깥으로 불러내세요. 왜?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각으로 사십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순수한 전조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일상생활 속이 여러분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감각의 세계가 열려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이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고 결단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살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삭처럼 형통한 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예방하는 의감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 선교의 달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그 손길마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침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4 영광대학 학예수련회가 6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과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학부모, 조부모 및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헌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곡교구 조은후, 조준우, 조찬우, 후곡교구 류준수, 류준혁, 원당교구 안다솜, 백석교구 김지유. 먼저 후곡교구 조은우, 조준우, 조찬우 아기 가족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헌화식을 드리는 목적은, 의미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침례를 받게 될 겁니다. 헌화식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직 자기 의사가 없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들이 사는 걸 원합니다. 부모님이 결단하는 게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결단할 때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준수, 류준혁 아기 가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수, 류준혁 아기입니다.
네, 다음은 안다솜 아기 가족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솜 아기입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다솜이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딸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의 기도 위에 응답 주실 때마다 가정의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님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자녀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김지유 아기 가족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유 아기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지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밝게 명랑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가정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귀한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자제분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헌화식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3부 예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화식 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저랑 여기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세계 선교헌금 작정서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교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회에 같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 800여 분을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저희가 좀 규모 있게 크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선교를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의 선교 예산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1년에 작정을 하셔서 일시불로 내셔도 좋고 아니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작정해서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내년도에 또다시 작정을 할 텐데 이 선교헌금 작정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른 헌금은 제가 강조 안 하지만 선교하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분들은 선교 금액을 적어서 헌금하게 넣어주셔도 되고 작정이 안 되신 분들은요 다음 기회에 작정이 되시는 대로 결단하시는 대로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은요 저희가 1년 예산 중에 헌금, 선교헌금을 얼마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